제자들이 밤새도록 파도와 싸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무서운 폭풍에 시달리는 그날, 그날 낮에 있었던 일은 바로 앞에 성경처럼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어른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낮에 있었습니다. 그날 낮에 그 엄청난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15,000명 혹은 20,000명을 먹이시는 그 황홀하고 위대한 기적이 벳세다 광야에서 펼쳐졌고, 그리고 그 빵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내용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제자들도 보리빵 5개를 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보리빵 5개밖에 없는 그 빵을 가지고 5,000명의 사람들, 여자와 또는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15,000명, 20,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순종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도 그 위대한 황홀한 기적에 자신들도 참여하고 그 기적의 일부를 감당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너무도 엄청난 그 기적 앞에서 얼마나 신이 나고 정말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는, 정말로 그들은 우리는 이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과 또는 기쁨을 그들은 가지고 정말 자랑스러운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만 백성들이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 임금이 되어 달라고 간청하는 그 자리에 더 오래오래 머물면서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으며 우리가 예수의 특별한 제자들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좀 과시도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들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간절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황홀하고 위대한 기적이 끝나자마자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밤중에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토록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빨리 이 자리를 떠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따로 기도하러 떠나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제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고 돌을 던지는 그런 자리가 위험한 자리라고, 죽을 자리를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요, 돌에 맞는 자리보다 더 위험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높이고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최소한 국무총리나 장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될 것인지를 놓고 제자들이 싸우는 장면도 성경에 나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들까지 동원해서 야고보의 어머니가 자기 2 아들을 국무총리,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 두 아들을 국무총리와 장관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그 일 때문에 제자들끼리 서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엄청난 기적의 자리에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 굶주림의 시대의 말입니다. 그래서 벳세다 광야는 계속해서 좀 며칠간 머물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영광과
칭송을 누리며 기분을 좀 더 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머물고 싶은 제자들의 소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빨리 지금 이 자리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가 위험한 자리일까요?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는 종종 파산을 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고난을 당하면 우리 인생이 위험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위험하고 더 극심한 파멸로 이끄는 것은 바로 왕의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장 위험한 시절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처음 기독교가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시작될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은요 발각되면 잡혀가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혹은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거나 혹은 톱으로 썰려 죽거나 혹은 가죽을 다 벗겨서 그렇게 잔인한 죽음, 온갖 종류의 고문과 고통을 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그런 시절이 25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아마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로마 초기 시대에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기독교의 가장 위험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야말로 기독교가 가장 능력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세계 역사의 대제국이었던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가장 강력하고 파워 있는 시대가 바로 로마 순교 박해 시대였습니다. 죽을 자리가 위험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점점점 편안해지고, 그리고 온갖 화려함과 존경을 받기 시작할 때 기독교는 가장 위태로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기독교는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즐겁고 화려한 이 시대에 기독교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엄청나고 위대하고 황홀한 기적의 자리를 빨리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오직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머물려서 예수님의 덕을 보고 함께 칭찬받고 대접받고 싶으십니까? 얼른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가장 그게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내 소유로 삼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저녁 때 하루 종일 황홀하도록 그 위대한 보리빵 오병이어의 기적의 영광을 조금도 맛보고 누리지 못한 채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칭찬과 영광의 자리를 떠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즉시 순종해서 배를 타고 그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가버나움을 향해 열심히 노를 저어가고 있을 때 놀랍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폭풍이 그들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아까 낮에 빵을 나누어 주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기꺼이 보리빵 5개를 수만 명에게 먹이겠다고 그 빵을 들고 다니던 제자들, 그래서 그 위대한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번에도 즉시 떠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를 향해 노를 저어 갔는데 이번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죽음의 위협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루 사이에 말이죠. 낮에는 그 찬란한 영광과 기적이, 밤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로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위태로운 폭풍과 험한 파도에 밤새도록 시달리는 극과 극의 그 위대함과 고난을 함께 하루에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 신앙의 여정이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위대한 기적과 간증을 들으며 정말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뜨거움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그 신앙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실업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큰 사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는 영적인 기쁨으로 가득하지만 무엇이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다 할 수 있다는 뜨거움으로 가득 차기도 하지만 또 잠시 지나면 마치 폭풍우 속에 생사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지고 의심에 빠져 점점점 마치 베드로처럼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접고 예수님의 떠나라는 명령에 따라 노를 저어서 호숫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그 길에 밤새도록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폭풍우에 그렇게 밤이 새도록 시달리고 이제 새벽 기진맥진해 있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을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런 포기와 절망의 폭풍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엄청난 바람과 파도 때문에 배를 타지 못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엄청난 파도와 죽음의 위험은 다 잊어버린 채 자신도 선생님, 저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저를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주님이 오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배만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던 베드로가 지금은 배를 버리고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갈릴리 바다, 그 바닷물에 발목이 잡혀 배가 없이는 살 수 없고 배가 없이는 절대로 갈릴리 호수를 건널 수 없었던 평생의 베드로의 삶에 이제 오히려 그 갈릴리 바다를 배 없이 걸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파도 위에 베드로가 서 있게 됩니다. 지난밤 내내 그 엄청난 폭풍우 속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고 파도를 피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그 거대한 파도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이 너도 걸을 수 있다라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호수는 배를 타야만 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다른 방법은 사실 없었습니다. 배를 타지 않고 바다 위를 지나갈 수 없다는 생각은 베드로가 평생토록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 경험이고 지식이었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엄청난 파도 속에서는 그래도 배 안에 있는 것이 조금 더 살 확률이 있고 아니면 혹시 배가 뒤집혀도 그 배를 붙잡고 있어야만 살아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도록 배를 지키려고 파도와 싸워온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에서 나올 수 있어야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더 온전히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가룟 유다는 늘 돈 계산, 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맙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질병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질병에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믿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인 지식 안에 그는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그의 평생의 경험, 바다는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한다는 그의 경험, 그 전문성을 그는 넘어갑니다. 뜨거운 한낮에 이미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명령에 한낮에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자신의 가장 잘 아는 지식과 경험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그는 순종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파도에 시달리던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아마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엄청난 기적과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함성 소리를 뒤로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주님 명령 따라서 갈릴리 호수로 그 밤중에 건너오려고 했는데, 선생님, 이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위로 노를 저어 왔더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정말로 죽을 뻔한 폭풍우였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우리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살아남았지, 우리 아니고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공로를 더해서 예수님에게 원망을 퍼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지난 시간의 고난과 또는 현재 그 엄청난 계속되는 파도의 위협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배 안에서 버티는 것이 살길임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시달리고 지금도 여전히 몰아치는 파도는 베드로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보이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자기도 그 폭풍우 속 파도를 걸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배를 타고 건넜던 그 바다를 저벅저벅 걸어서 바다 위를 지나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로 그는 뛰어내리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길이 가장 편안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없었던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을 평생토록 가두고 보호해 주었던 배에서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갈라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길은 인류 역사상 이제껏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13바퀴를 돈 다음에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 횃불을 드는 것으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이제껏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전쟁 방법입니다. 여전히 더 잘 드는 칼과 더 날카로운 창과 더 두꺼운 방패를 준비하고 싸우는 것이 지금까지 사람들의 수많은 지식과 전문성이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벗어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뛰어내릴 때 이제껏 없었던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기적이 일어날 장소에 있어야 일어나는 거죠. 늘 편안하고 예상되고 안전한 길에서는 기적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믿고 그토록 두려워하고 그토록 싸웠던 파도를 향해서 베드로는 오히려 배에서 나와 파도를 향해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상되고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줄 그렇게 생각하는 곳에서 뛰어내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한 길로 말입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바치고 당신의 모든 피를 쏟아 십자가에서 흘리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묶여있던, 너를 지켜주고 편안하게 붙잡고 이거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그 배에서 내려 내게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싸웁니다. 돈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돈이라는 배 안에 여전히 우리는 갇혀 있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요, 사실 우리는 누구도 돈이 우리의 삶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한다고 믿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명을 던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원하는 분은 배 위에서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토록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바다를 향해 뛰어내리고 조금씩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기는 했지만, 그래서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바다 위로 덜컥 뛰어내렸지만 막상 뛰어내리고 보니까 그 몰려오는 파도와 바람이 베드로의 눈에 보이는 순간, 그리고 주님을 향한 초점을 상실하고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는 순간, 즉 주변의 환경을 보는 순간, 그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점점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만 믿으면 잘 될 것이다, 수많은 설교와 간증을 듣고 가슴이 뜨거울 때도 있었고요.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약속하며 마치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서 펄쩍 뛰어내려서 그 험한 파도 바다 위로 뛰어내렸지만 막상 뛰어내리고 보니까 정말로 이 어려운 힘겨운 세상에 과연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운전자가 없이 혼자서 운전하는 자동차가 드디어 나오고, 요즘에 컴퓨터 바둑기사 알파고라는 컴퓨터 바둑기사가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 이세돌을 이기는 이 세상에 예수님만 믿고 바다에 펄떡 뛰어들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그곳에 뛰어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바쳤지만 막상 교회 문을 나가서 세상에 부딪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권력이 최고이고 여전히 세상은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 세상. 막상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확신했지만 매일매일 줄어드는 가계 매상 때문에 우리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막상 바다로 뛰어내렸지만 점점점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물에 빠져드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만드는 파도를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는요, 그의 몸무게 체중이 많이 나가서 바다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바다로 뛰어든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베드로가 감당 못한 체중 때문에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가 수영을 못해서 빠진 것도 아닐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큰 믿음으로 뛰어들었다가 작아지는 믿음 때문에 그만큼 바닷속으로,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놓치고 세상 파도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점점점 바다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히라보 단어의 뜻은 타겟이 두 개, 목표가 두 개다. 우리말로 말하면 두 마리 토끼를 쫓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주님도 따르고 싶고 막상 세상에 나가면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힘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믿음과 불안, 낮에 그 위대한 보리빵 5개의 위대한 기적과 밤에 당하는 그 시련과 풍랑.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의심 세계를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바다 위로 뛰어내렸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밤새도록 자신을 괴롭히고 시달리게 만들었던 폭풍과 바람을 상관없이 처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뛰어내렸지만 어느새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지난 밤새도록 싸웠던 태풍과 바람이 또다시 그를 바다로 빠져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 바다 위로 뛰어내렸고 믿음이 사라져서 사실은 점점점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런 이야기 하나와 더 사실은 분명한 결론은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있건 베드로의 믿음이 없건 사실은 베드로의 믿음에 따라 삶이 좌우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바다에 뛰어내렸든 아니면 배 안에 여전히 멈추고 있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살리고 붙잡아 주는 것은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녀석아, 너 같은 녀석은 그냥 빠져서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믿음이 있으면 굉장하고 네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너의 믿음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위대한 황홀한 기적을 경험하든 혹은 무섭고 두려운 폭풍 후에 시달리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 부르짖음이 너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잘하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좀 잘못하면 마치 내 믿음이 모든 것을 정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내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느냐? 주님이 바다에 서 계시면 나도 바다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보리빵 5개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우리는 환경에 따라 좌우되면 우리의 삶도 결국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 바다 깊숙한 곳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구원이, 인생이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부를까? 오늘날 우리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져 있지만, 사도행전에 잘 읽어보면 처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사도행전의 교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들을,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언제나 잊지 않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언제나 어느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팔을 내밀고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암교회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가득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비록 우리는 큰 소리로 부를 수는 없지만 이 시간 마음속으로 크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